음, 중국 가는 길 많이 힘들죠.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자꾸 약해져서, 7년 전에 그 대장암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어제 병원에 가서, 어, 내시경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어, 암은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재발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한편으로는 또 아쉽고, 한편으로는 음, 나그네 길을 졸업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들어서 어, 만감이 교차합니다. 아직 내시경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저를 자화자찬한 게 아니고 수십 년간 쌓아온 영적인 진리 또 세상 돌아가는 내용들 땅에 묻힐까 봐서 굉장히 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일꾼들이 음,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음, 모르겠습니다. 이빨이 없으면 입념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0절까지 2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만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보존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 하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 있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이는 내가 이런 연유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찬송 403장 우리가 찬송을 자주 못 불러서 아쉽습니다.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야 은혜. 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내가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 자신도 우리를 속이고 생각과 계획과 소망이 우리를 속이죠.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히브리서 6장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진실만 얘기하시죠.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이 지구 세상 만 가지 보물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나의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3절 한번 더 합시다.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항상 성경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는 세상의 어떤 이야기보다 중요하고 귀하고 또 항상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영원히 육신을 빠져나가면은 땅에서는
영원히 들을 수가 없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 인생이 무엇이노?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도 같다.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태된 아이가 더 복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시편 90편을 보면은 10절인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어, 병아리 같이 살다가 어느 날 영혼 속에 들어가면 영광의 하늘나라냐, 울부짖는 지옥이냐, 거기서 영생과 영벌로 분리가 되죠. 66권 성경이 그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고, 성경은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1.1핵도 다 이루어지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착실하시고 확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말씀을 잊어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현재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찬란한 햇살을 맞이하는 것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흡인력이 있고 만유 인력 법칙에 의해서 크기에 따라 도는 힘이 다릅니다. 태양과 지구가 가까이 배치됐다면 이 지구는 태양의 흡인력에 흡수돼서 일찌감치 녹아버렸을 거예요. 너무 멀면은 이 지구는 시베리아 얼음 창고로 변했을 거예요. 노아 홍수 전에는 참으로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낙원이었죠. 추위도 더위도 없었고 홍수도 없었고 사막도 없었고 하도 죄가 많아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비닐하우스 역할을 하던 구름이 다 비로 내려와서 땅 위에 15규빗까지 물이 찼던 그런 물이 북극 남극으로 휩쓸리면서 이 지구상에 골짜기가 생기고 그랜드 캐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골짜기가 생기고 바다에 해저 수로가 생기고 화산이 폭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시는 날까지 두 번 다시 죄로 인한 홍수 심판은 없다고 아름다운 무지개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목이 마르지 않으면 생수를 주소도 안 마시고 땅에 쏟아버릴 거 아니겠어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한 줌의 주먹밥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율법을 주셨죠. 모든 인류에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만 모델 케이스로 부르셔서
그것도 1500년간만 적용을 하셨습니다. 과연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었느냐? 결론은 실패작이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다. 변명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죄 많을수록 은혜가 많습니다. 죄인이 많을수록 죄가 극할수록 구원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정의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 앞에 못 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어떤 죄든 간에 죄가 막을 수 있는 힘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인류의 죄는 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 아니라 은혜의 싹은 영생의 시대가 됐지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듣고 믿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고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양떼로서 24시간 보호를 받고 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한 번은 죽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에게 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씨가 누구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씨라고 말씀하셨지요. 내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씨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였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씨라 말씀하셨으니 그 씨는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씨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류를 한 피로 만드시고 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 사망의 피고 그 씨는 죽음의 씨앗이었습니다. 아담이라는 씨를 심어서 온 인류가 사망이라는 열매를 거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그 죄의 씨는 우리가 사망의 씨를 가지고 육신도 오늘날 사망하고 흙에서 와서 흙의 것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씨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 씨는 생명이잖아. 영어로 씨드라고 그러잖아요. 씨드. 믿음이 크든 작든 무스타트 씨드라는 게 겨자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사람은 그 씨의 열매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담의 씨를 받아서 육신은 사망으로 돌려주지만 예수님의 씨를 받아서 영혼은 영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종착점은 오늘날 땅에서
삭별을 하죠. 진정한 신앙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위장하고 감추었던 신앙은 죽을 때 들통이 날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믿음 같지만은 예수님의 시가 확실한 사람은 죽을 때 분명하게 드러나죠. 생명으로 드러나죠. 오늘 예수님이 명절에 이방인 헤롯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이 인자는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실 때가 왔도다. 그래서 하늘에 음성이 있었잖아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 말은 생명이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땅은 뭡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땅 자체가 죽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땅에서 나왔잖아요. 모든 곡식의 씨앗도 땅에서 나왔고, 그럼 떨어서 죽으면은, 떨어지면 죽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고라고 해요. 그대로 있고. 무슨 말씀인가? 아담은 950년 살고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예수님은 무엇이 없죠? 죄가 없잖아요. 떨어져도 그분은 안 죽으셔요. 그래서 그대로 있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대신 전 인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담의 죄 열매로 죄사건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섭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서운 말씀이잖아. 사람들이 그 구절을 알고 나면 죽는 것은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자살도 하고 또 아무나 죽이고 요즘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족이 떨어져서 자살한 사람도 많고 그래. 가슴이 그런 걸 들으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것을 하나의 씨앗이다. 그 씨는 생명의 씨앗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부터 죽음의 씨앗이었잖아요. 계속 죽었잖아요. 인류 역사에 969년을 살다 간 무드셀라도 죽었어요. 천년의 갑절을 살면 뭐합니까?
예수님은 안 죽으셔도 육신으로 오신 상태에서도 하늘 그대로 있고란 말씀이 돼요. 왜? 죄가 없잖아요. 그분은 대신 죽으러 오셨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생명의 씨앗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여기서 예수님에 해당돼요. 만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연의 씨앗도 땅에 심으면은 그 씨앗은 죽어요. 옥수수 하나를 심었는데 옥수수가 자라서 나와서 싹이 나더니 자라가지고 꽃을 피우고 옥수수를 서너 통씩 품고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 생명의 씨앗이 대신 죽으시면 그 말이에요. 대신. 죄 값이죠. 죄가 넘어가서 죽으신 건 아니죠. 성경에 죄가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한 구절들은 생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죄의 성이 넘어간 게 아닙니다. 죄의 값이 넘어간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단어는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대신 죽으신 것을 대속이다.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속량이라고 그러잖아요. 속량.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왔고 사망이 온 인류에 왔듯이 죄 없는 생명의 씨가 죽으시면 셀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그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그리고 뒤에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망의 열매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영생의 열매는 영생의 열매를 맺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강조하지만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요한은 내가 너에게 영생에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선물로 주신 영생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세상을 작별할 날이 오잖아요. 육신은 허물어지고 병들고 면역이 약해져서 저항력이 조금씩 약해지죠. 그래서 병이 많아지죠. 피의 양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먹는 것도 적어지고 위는 점점 차지고 소화력도 약해지고 그러면서 뇌세포에 피가 안 가지요. 치매가 걸리죠. 근육에 피가 없으니까 운동을 못 하죠. 서서히 늙어서 말라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날이 가까이 오죠. 그러나 한 번은 가도 우리의 속에 씨는 예수님의 씨가 있잖아요.
믿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생명의 향기를 내뿜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 그 감추어졌던 애매했던 긴가민가했던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확실히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공포 안에서 벌벌 떨다 죽어요. 확실히 예수님께 맡긴 영혼은 잠들듯이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가장 신앙이 확실한 순간이 예수님 안에서 잠드는 순간이죠. 잠드는 것은 쉬는 걸 말하죠. 바울 사도는 성도의 죽음을 잠든다, 또 잠자는 자, 이렇게, 또 잠든 자도 깨어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신적으로 잠이 아니라 잠자는 것처럼 쉰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말이 쉰다. 여러분은 그 죽을 때 내 신앙은 어떨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염두에 두시라 그 말. 제가 40년 가까이 전도 생활을 했고 목회 생활을 해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고 피밖에 없고.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한 이틀간 이 미국에 찰리 커크라는 형제 이야기 때문에 충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헌신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있고 어린 아이들이 둘이 있고 한데 18세에 써닝 포인트 USA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20대, 30대 청년들을 변화시켜서 수많은 생명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한국에 이식시킨 사람이 김민아라는 자매님인데 빌드업 코리아 해가지고 음, 빌드 다시 세우자, 한국을 다시 세우자 해서 2024년에 트럼프 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주니어를 초청해가지고 수많은 학생 청년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정치 운동도 아니고 보수 운동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 선포하는 집회를 가졌어요. 그 사이드로 그때 24년에 대한민국 정치가 요동을 치는 때였죠. 한남동에 수천 명의 경찰들이 대통령 관저를 포위하고 체포작전도 하고 그 추운 겨울에 밤을 새워서 땅바닥에 천막치고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한국 상황을 파악하러 와가지고 빌드업 코리아의 대학생들, 청년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아들이 그리고 2025년에 바로 찰리 커크라는
써닝 포인트 USA 창립자를 초대해 가지고 그 대표가 초대해서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세미나를 했어요. 그걸 제가 마지막에 무슨 내용을 들어봤냐면은 이 한국에 있는 이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냐고 물었어요. 사회자가 통역한 사람. 그랬더니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만 중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했더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섬길까 하는 그것만 연구하고 중심에 두라. 이렇게 딱 두 마디 하고. 그리고 내년에 온다 했는데 한국에서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지난 수요일 날 유타주 3천 명의 학생들이 모인데 연설하다가 바로 경동맥 총살당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가 섬기던 예수님 품에 안겨버렸습니다. 정치운동 하는 게 아니고 복음만 전했던 거예요. 31살에. 그래서 그 아내가 어젯밤에 남편이 유튜브 방송하는 사무실에 서서 미국 국민에게 연설을 했어요. 눈물로 계속 울면서 연설하더라. 그러면서 범인이 체포됐는데 그 범인은 대형 위장 범인이고 진짜는 모종의 조직이 암살했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이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 수많은 청년들이 트럼프의 표를 찍은 원인이 바로 찰리 커크란 사람의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어, 근데 트럼프는 철저하게 시원주의자고 시원주의 심부름꾼으로 많이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좀 싫어했고 어, 유대인 막수주의라고 하면서 약간 비판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네탄야후가 이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 수천만 달러의 기부금인가를 제공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돈이 필요 없다라고 거절한 사건이.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등을 돌리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제가 사이트에서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사람 전후를 제가 살피면서 나는 설교만 했지 어, 삶은 못 따라가겠구나. 또 가장 멋진 죽음. 어, 그리고 그 사람의 암살 당하고 나서 미국의 지금 청년들이 엄청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싫어서 안 나갔던 청년들이 지금 그 찰리 커크를 보고 당장 성경 읽기 시작했다. 당장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의 씨앗이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임종할 때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임종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두려움이 없이 품에 안기는 아이처럼 가야 되고, 사랑했던 땅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이별의 눈물을 흘려 마땅할 것이고, 세상에 대한 미련은 아예 끊어버리고, 정과 욕을 나무에 달아 못 박았다고 했으니까 그런 임종을 맞이를 해야 됩니다. 못 섬긴 아쉬움은 있어도 후회는 없는. 한국 청년들에 대한 미래는 어떨까? 기독교의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지요.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기독교가 됐다고 해서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그 되는 대로 살자. 직장은 일할 곳은 없고 물가는 오르고, 그런 가운데 왜 이런 일이 터질까 하고 알아보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진보주의, 사회주의가 정치를 잡고 있더란 얘기죠. 근데 그걸 깨워주는 사람이 바로 계몽령이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부를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산 다 깎아버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실 1년 운영비 100억을 땅원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 어떻게 대통령 합니까? 근데 이번에 대통령 한 사람은 다시 자기가 이제 되니까 그 깎았던 것을 다시 복원해서 80억인가 100억, 인가를 또 배정받았어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정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법을 알아요, 뭘 알아요? 그냥 의본에 못 참아서 서부지법 가가지고 책상에 다 뒤집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이 지금 깜빵 생활하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볼 때는 그게 옳은 거예요. 이거 법이 아니니까. 이런 법은 필요 없다고 두드려 펴버리고 부셔버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들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청년들은 희망이 없고 무력 가운데 있었죠. 그러다가 빌드업 코리아가 그 공간을 채워준 거예요.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청년들이 지금 생명에 싹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이 운동을 누가 시작했냐면 커크, 찰리 커크란 분이 서닝 포인트 USA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 방송의 팔로워만 444만 명이에요. 직원만 전 세계 1000명이에요, 1000명. 그가 암살당하기 순교자죠. 마지막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희망을 주는 말, 마지막 말로 하고 목에 총을 맞아서 암살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그 사람 얘기만 들어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18에 세계 젊은이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신앙 운동을 한 거예요. 젊은이들. 그래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신앙
전도를 하고 일본을 들려서 한 번 더 모임을 갖고 미국으로 가서 바로 유타주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어, 전도하다가 총살 맞아 죽었어요. 트럼프의 청년 지도자, 최측근 지도자였습니다. 터닝 포인트네. 써닝이 아니라 터닝 포인트. 그래서 그의 죽음은 수많은 청년들이 우왕좌왕하고 결단을 못 내리다가 이 사람의 신앙과 죽음이 알려지면서 과감하게 예수님께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온 세계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이죠. 아직 아이들이 너무 어려요. 하나는 아기고 하나는 2살, 3살이고. 그래서 부인이 이제 연설도 하게 되고, 부인이 에리카 커크고 남편은 찰리 커크래요. 이 유타주에서 학생들 모아놓고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은 트랜스젠더가 총질했잖아요. 그 트랜스젠더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고 나서 대답전에 이 목에 총탄이 박혀가지고 이 사람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지 않으면은 안 받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네탄야후 자금 지원을 제안을 거부해서 그래서 사망 전 친이스라엘 세력에 겁먹었다고 친구에게 발표하고 나서 그는 비명에 갔어요. 31세에. 그에 따르는 팔로워만 444만 명이. 그래서 한국에 처음이자 마지막 왔다 갔습니다. 빌더 오브 코리아를 위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터닝포인트 USA라고 그래요. 한국에는 그것을 한국에 본따서 방황하는 청년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자 해가지고 그 사람 하는 모든 스타일을 한국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자분인데 김민아 씨라고 이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이 운동을 접속시키자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죽어서 한국 보수층 기류가 꺾었다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문 고문들이 있고 고문 목사거든요. 이분 통역이고 이분이 찰리 커크입니다. 예, 고문들이 자문위원회 그리고 이제 인터뷰하면서 질문 답변을 하죠. Young lady who longed deeply for freedom with all her heart. Great again. Critiques. 위하여 싸우는 There's no freedom. 공산주의는 어둡고 우울하고 자유가 없습니다. We know what's happening in North Korea. 대적하고 contrast. 그리고 전 세계를 to stand up for those persecuted in the faith. 성도들이라면 성경 안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탄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And if you don't focus at all on the second thing, which is making sure you could spread Jesus.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 모든 것, 그것이 두 번째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then we will all be sharing the gospel from a prison cell one day. 언젠가 우리는 감옥 안에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That might seem like a dark image.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미래를 어떻게 이 모임을 갖기 전에 작년에는 트럼프의 아들이 와서 또 복음을 전했죠.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라 할까? 어린원들이 잠잠하게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 자,
그리고 이 터닝 포인트 USA가 영국까지 지부를 만들어서 영국에서도 이 운동이 청년들을 상대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파가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찾아왔던 사람이, 그러니까 어, 수원에, 부산에 누구죠? 그 세계롭게 목사 부속됐잖아요. 박해받는 과정에 이제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겁을 먹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뭐 암살범이라고 이렇게 언론은 떠들고 이제 사형시켜 버리라고 막 그러는데, 타일러 로빈슨이라는 그래서 그 총알에다가 뭐 그렇게 독재를 타도하고 뭐 그렇게 묘사가 돼 있는데, 다른 많은 연구가들은 음, 진짜가 따로 있다, 뭐 이 총알이라고 그러는데 진짜가 따로 있다. 그리고 이 총이 공원 숲에 수건에 쌓여서 버려져 있다고 그러는데, 이 조립하고 또 풀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언제 도망가고 가냐고. 이것도 케네디의 음, 오스왈드 스미스 마냥 대, 대역으로 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좀 있어요. 네, 그런 얘기는 민감한 문제라서 어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인천 가서 메가도 공원 동상앞에 가서 헌화를 했고, 그 방문했죠. 자, 에리카는 부인이죠. 세상은 찰리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았습니다. 찰리는 제 아들을 포함한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싸우고, 신앙을 위해 싸우고, 자신의 신앙을 자랑스러워하며 사려 깊은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영감을 줬습니다. 미국은 롤 모델이자 애국자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성인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족을 사랑의 팔로 감싸 안으시기를. 우리 가족은 영원히 당신의 사랑, 사명을 지지할 것입니다. 찰리,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아들 미망인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서 여기서 이제 미망의 연설을 해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이 찰리가 어, 하나님의 긍휼에, 예수님 긍휼의 팔에 안겼다. 그래서 사랑하는 구주의 품에 안겼다. 우리의 구주의 품에 안겼다. So that he can be brought to justice. That you loved him too. You did. Your friendship was amazing. Find their future spouse in December. 예, 그래서 연설을 다 들을 수는 없고 울면서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용의자 체포에 신경 안 쓰고 악당들이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요약한 남편을 암살한 악당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찰리가 애국심, 신앙,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를 죽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전에 제 남편 사명이 강력하다고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겁니다. 당신이 이 나라와 전 세계에 무슨 일을 일으켰는 당신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미망인의 울부짖음은 마치 전투의 함성처럼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오늘 밤 미국 전역에 말씀 듣고 계신 모든 분, 제 남편이 일궈낸 운동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날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운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내 남편의 이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담대하게 더 크고 위대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내 남편의 사명은 한순간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는 찰리 커클 때문에 미국이 우는 1993년 태어나서 2025년에 생을 마가다. 그래서 자유 언론도 죽었다. 프리스피치가 죽었다.
그 온 미국이 조기를 걸었죠. 미국이 조기를 개항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명령해가지고 찰리 커크에 대한 추모, 신앙과 용기, 확신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미국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고 믿었고 31년의 삶 동안 매 순간 그 대의에 바쳤습니다. 그는 영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뿌리를 두고 자신보다 더 큰 소명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종이었고 에리카에게는 헌신적인 남편이었으며 아름다운 자녀의 사랑하는 아버지였고 비범한 명석함과 강인함을 지닌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영향력 자체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쏘아보다며 신앙에 담대하고 자유에 대한 사랑에 굳건하며 조국을 수호하는 데 두려움이 없는 세대를 키워나왔습니다. 자, 이런 어, 자, 여기 보시면 암살당하기 며칠 전 찰리 커커는 방송에 출연하여 신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와 개방 국경 정책의 최대 자금원으로 세속 유대인들을 지목했는데 이는 문명의 자살 행위에 해당합니다. 오늘 밤 존 솔로몬은 그의 암살 수사에 대한 초기 단서 중 일부가 외국 정보기관의 개입을 시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타주 FBI 현장 담당이 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정보기관의 개입을 시사하는 여부에 대한 질문은 답변 불가라고 이 내용을 다 읽을 시간이 없고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부에 대해서 우려를 밝히는 그런 방송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의 많은 청년들이 이 사람 삶에 대해서 알고 나서 전부 성경을 읽거나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씨앗이 죽어서 엄청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추모 집회가 오늘 이제 미국에서 열리고 있어요. 일요일 날 어디서 열냐면은 애리조나에서 열리고 있네요.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애리조나로 지금 가고 있죠. 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면은 인종을 초월해서 형제잖아요. 근데 이분은 살았을 때 아주 짤막한 18년, 17, 18세부터 31세까지 오로지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에 의한 삶을 살다가 너무나 짧은 삶으로 31살이에요. 즉 예수님보다 2년 더 젊은 나이에 그것도 정체불명의 조직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암살당하자마자 아직 용의자 체포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총리가 제일 먼저 조문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삭제를 해버렸더라고요. 제가 이런 데서 누구라고 얘기를 못해요. 금방 체포된 그 22살의 청년은 어리석은 대용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어리석게 지붕 위에서 다 보게끔 총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CCTV 다 보는데 도망간 일이 어딨냐고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야지. 자, 여기서 오늘 제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저를 돌아보게 된 내용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꾼들을 세우셔서 헌신과 희생,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의 학생들, 젊은이들이 지금 속속 예수님께 돌아오겠어요. 교파를 초월해서.
빌드업 코리아란 그 단체가 아니라 삶은 이런 것이구나. 못 이렇게 살다 못 이렇게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지금 잠에서 깨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청년들이 엄청 돌아와요. 제가 댓글을 전부 다 읽어보거든요. 책상 밑에 던졌던 성경이 내 손에 다시 들어왔다. 교회가 싫어 떠나는데 다시 오늘 찾아간다. 일깨우는 어마어마한 열매가 나타난 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한 사람 희생을 통해서 영혼을 건지는 거. 멋있는 희생이고 멋있는 헌신이잖아요. 의도적으로 준 것도 아니고. 그는 전 지구상에 지부를 두고 그의 구독자가 444만 명. 그의 메시지는 예수님만 믿어라. 예수님만 의지해라. 예수님만 생각해라. 그 자신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일은 계속될 것이다. 이 악당들에게 부인이 선언했잖아요. 눈물로. 그는 잊혀지지 않는다. 그의 사역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야 되죠.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씨가 있잖아요. 그 씨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죽으냐에 따라서 가족들 주변에 목격자들이 마음의 변화가 와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때가 아니라 기회 있을 때, 지금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보장이 안 되고 어제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후회는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매 시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발자국이 예수님의 발자국이 돼야 됩니다. 계시록 3장에 2장에 서머나 교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어차피 우리는 육신 한번 벗어나야 됩니다. 에스더는 여자지만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불임절에. 12월 13일.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은 인류를 구원하잖아요.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게 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되기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 왕비로 세운 게 아니냐. 너밖에 없다. 그래서 호를 내밀어야 되는데 클리 와서는 왕이 호를 내민 적이 별로 없었어요. 자칫하면은 무단 방문으로 처형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은 죽으리다. 그렇게 해서 2000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칼에 목 잘리고 불에 타 죽으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성경을 보존해 왔습니다. 어차피 한 번 죽는데 예수님 안에서 못 있게 죽자. 비굴하게 죽지 말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고 검투사들의 밥이 되고 칼집이 되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목숨 하나 살리기 위해서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거 또 죽을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죽는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오늘 죽는 것처럼 살다 가자는 얘기지. 그 제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네로, 특히 네로 시대 순교자들에 대한 그 순교 사화질도 뭐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그리스도인들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 짐승들 밥이 되게 하거나 또 칼로 찔러서 죽이잖아요. 불에 태워 주기도 하고. 산 사람 그리스도 몸에다 폴탈 해 가지고 그때는 전기가 없으니까 밤에 햇불로 썼다고 햇불로. 그런데 한 로마 군인이 하늘에서 천사가 그 눈을 열어준 거예요. 보니까 하늘에서 금빛 찬란한 면류관을 가져와서 순교자들이 전부 하나씩 씌워주더라는데, 아니, 이거 잘못 가져는지 몰라도 면류관이 하나 남아 씌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모자라. 그래서 이 군사가 칼이고 갑옷이 다 던져버리고 그걸 날리시오라고 나도 크리스찬이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던져버리고 거기서 목잘려 죽은 기록이 나와요. 순교자의 면류관.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들도 눈높이를 낮춰 사십시오. 감사하고 사십시오. 너무 현대 부유한 환경에 적응해 가지고 그걸 유지하려니까 빚쟁이가 되고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욥기 음, 23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계속 제가 광고 드리지만 음, 한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 공황 수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다 스톱 시켜버렸잖아요. 돈 엄청 풀었잖아요. 하이퍼 인플레가 오잖아요. 그다음 트럼프 관세 정책, 이 한국 정치가 잘못해서 진보 정치 때문에 밑보여 가지고 이번에 멕시코에서 자동차 50% 관세를 매겼어요. 50%. 멕시코는 미국 심부름으로 간 거예요. 미국 국경이 가까우니까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데 관세 50%. 그걸 대한민국은 언론에 일절 관세 얘기 안 합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어떤 것을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말을 안 듣고 괘씸죄 걸려가지고. 그럼 공장이 문을 닫잖아요. 주문 안 해버리는데. 일본은 15%입니다. 일본은 자동차도 15%라고요. 미국 다니면 전부 일본 자동차, 일본 자동차. 한국 자동차는 싼 맛으로 샀는데 관세 50%. 1,000만 원짜리에 세금이 500만 원, 5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팔던 게 1,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사냐고요? 대한민국 기업이 망합니다.
그럼 자동차뿐인가요? 자동차에 연관되는 철, 텅스텐이라든지 모든 부품도 전부 다 50% 때려버립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지아주 300명, 여기 있는 사람들 외에는 한국 사람 잘 몰라요. 언론에 안개를 쳐놓고 언론을 발표하니까. 현대자동차 정식 직원들은 한 사람도 안 잡아갔어요. 민노총 요원들 잡아갔어요. 그 민노총 요원들이 뉴욕에서 데모를 했거든요. 반미 운동을 했거든요. 이건 철수하라. 그래서 다치는 미국 못 들어가요. 그런 상황에 대한민국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달러가 앞으로 2,500억 갈 거예요. 환율이 2,500억. IMF보다 저리 가라요. IMF보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연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비굴하게 살지 말자 그 말. 돈 몇 푼에 양심 팔지 말고 미국의 청년들은 지금 눈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의 역할을 한국에 접목시킨 빌드업 코리아를 통해서 한국 젊은이들이 그동안 좌절했잖아요. 부정선거한 걸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 예수님밖에 없다. 하고 지금 청년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어느 교회 나가 상관없어요. 예수님께만 오면 돼요. 저는 오늘 찰리 커크의 부인의 눈물 어린 호소문하고 잘 모르는 영어지만은 다 들어봤어요. 내가 저 사람만 또 못하게 살았구나. 나이만 먹었구나. 듣더라. 그래서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지만은 오늘 하루를 죽는 심정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가 원래 침례 신앙인데 매일 죽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너무 육신적으로 빠져서 세상에서 그냥 안절부절하게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부르시면 기꺼이 가도록 모든 걸 다 내놓고 오늘 부르시면 기꺼이 아멘하고 가는 내가 녹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되 나는 보이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그래서 한 알의 씨앗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생명이 예수님 씨앗이잖아요. 우리가 삶을 매일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삶을 살고 우리가 운명하는 날 멋있게 운명하면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서 등 돌렸던 영혼도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열매라 그럽니다. 이 청년은 혼자서 전 세계 444만 명의 팔로워를 즉 구독자 따라오는 영혼들을 했지만은 마지막 그가 운명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 변화의 파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아마 수천만 명이 오지 않겠는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겠는가. 지금 격동의 시대죠. 네팔은 공산주의, 진보주의 정치가 완전히 지금 뒤집어져 버렸어요. 총리가 뭐고 뭐 부인도 죽고 뭐 다 부셔버리고 난리가. 사회주의가 실패했다는 얘기죠. 프랑스도 지금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전쟁으로 그걸 따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면 전환하려고. 중국은 군인 그 군사 어, 알력이 심해가지고 지금 권력이 부서질 정도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중국은 청년들을 마음을 잡아주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야 돼.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멋있게 죽자고요. 그래서 한 알의 씨앗이 죽어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찰리 커크의 짤막한 삶을 보고 부끄럽게 짝이 없었어요. 저게 바로 신앙이구나. 부인도 아주 용감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포기하지 않는다. 모든 영혼들은 예수님께 와야 된다. 감동적인 연설을 했잖아. 그 유튜브에 전 세계로 지금 돌아다니. 어차피 우리는 한번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싫든 좋든 간 우리는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다가 멋있게 죽는 생을 마치는 비석에 멋있게 살다 멋있게 죽었다 써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